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늘 하루도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요? 자녀들은 멀리 있고 남편과는 대화가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말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큰 슬픔도 없고 그냥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단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시편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묵상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의 평안이 다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움이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살 때 나타나는 5가지 축복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때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조차 마음을 나누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기서 목자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목자는 양을 그냥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성격을 알고 필요를 알고 상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주고 상처를 입으면 치료해주고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80세가 넘으신 김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정말 외로워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남편은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에 갔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으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하루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내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마음으로 평안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편 23편 1절을 크게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평안을 말입니다. 기적.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을 누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몸은 집에서 쉬고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맴돌고 있으시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끝없는 걱정의 사슬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이런 걱정들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깨어서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깨끗하고 잔잔한 물가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곳을 미리 찾아두고 적절한 때에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안식의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는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이 영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온몸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이 시편 23편을 매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힘든 손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시편 23편을 읽을 때면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안식이 찾아왔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걱정은 여전히 있지만 그 걱정에 압도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편 23편 2절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는 기적을, 상황은 똑같아도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말입니다. 담대함의 기적.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젊을 때는 별로 무섭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서워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두려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 특히 밤에 혼자 계실 때 이런 두려움들이 더욱 크게 다가오시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두운 골짜기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확신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시에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제 죽는구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23편 4절이 마음에 와 닿았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그런데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 4절을 크게 소리내어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두렵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힘들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씀 때문이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욱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린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기적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든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질병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가난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웃과의 다툼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사회에서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들도 다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수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정말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셔서 많은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 잘 살 때는 인사도 잘 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만나기를 꺼려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자녀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23편 5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나는 귀한 존재야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면서 현재 있는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네 번째 기적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수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원수들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질병이든 가난이든 외로움이든 사람들의 시선이든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 5절을 붙들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의 끝, 건강의 끝, 관계의 끝, 모든 것의 끝.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 정서가 깊어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다 의미 없이 끝나는 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인 6절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원문으로 추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 끈질기게 추적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우울해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지만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남편은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고 친구들도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기억력도 많이 나빠져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사님은 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건가?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빨리 죽어야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텐데. 정말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이 시편 23편을 매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나를 따르고 있구나. 9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혼자 계시고 똑같이 몸이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구나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일도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찾아오면 오히려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교회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기쁘게 사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5번째 기적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확신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황혼기라는 생각에 우울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편 23편 6절을 붙들고 고백해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소망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확신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5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담대함의 기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원수들 앞에서도 누리는 승리의 기적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영원한 동행의 확신이 주는 기적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소망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모든 축복이 단지 6절짜리 시편 한 편에 들어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축복들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크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감사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오늘 제가 나눈 이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전체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